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시편 67편 2절 한 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목적 이끄는 삶 40일 다섯 번째 목적,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38과 월드 크리스천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상명령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크리스천들이 될 수도 있고요. 세계적인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크리스천이란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지만 자기 중심적이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은 공개적인 찬양 집회나 특별한 세미나 같은 것 참여하기는 좋아하지만 선교적인 모임에는 오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자신의 기도는 본인의 필요, 축복, 행복에만 초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우선, 내가 먼저 잘 되어야지 되지 않겠냐 라는 믿음이 중심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를 편안한 삶을 이끄시도록, 행복한 삶을 이끄시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목적하에 섬기는 겁니다. 반대로 월드 크리스천, 그러니까 세계적인 크리스천들은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고 이 땅에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임무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에 흥분합니다. 이 땅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과 자신감, 열정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월드 크리스천들은 잠에서 깹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크리스천이 돼야 합니까? 아니면 월드 크리스천이 돼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며 다양하고 가장 중요한 일에 지금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나라에 관한 일입니다. 역사,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존재할 가족을 만들고 계시는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오래 지속될 일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언젠가 그 위대한 일은 멋지게, 뷰티풀하게, 아름답게 완성될 것이고 완벽하게 완성될 것이에요. 퍼펙트하게. 천국에서는 모든 인종, 민족, 국가, 언어의 사람들이 엄청난 무리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월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월드 크리스천들을 좋아하느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그렇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가나안,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동쪽 끝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의 서쪽 끝인 이제 유럽으로 바라보면 중동이라고 불리우는 가난한 사람들이었던 소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어떻게 내가 갈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걸어서 가야 할까? 동물을 타더라도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이야 비행기를 타고 싱싱 해고 그냥 24시간에 지구 한 바퀴 돌 수 있는 비행기도 있지만 정말 세계의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장벽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은 수단들이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등등. 또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인터넷이라는 게 생겼어요. 또 휴대전화,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겼어요. 나중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예. 우리가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으로 소통도 한다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미얀마라는 나라를 품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미얀마라는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실시간으로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손끝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큰 비용을 들였고 세계 곳곳으로 단기 선교사로 가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냥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이 생겼죠. 지구촌. 지구가 한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의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요. 사실은요. 우주 끝에서 태양계 끝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참백한 푸른 한 점밖에 안 될 겁니다. 우주적으로 봤을 때는 지구는 요만해요. 근데 요만한 땅에서 우리 인간이 내가 딛고 있는 건 요만하지만 이제는 이 요만한 것들이 이제 실제로 내 손 안에 들어가게 있어요. 예. 우리가 서유기라는 고전 중국 소설 알 거예요. 거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 부처님 손바닥 그런 말이 있어요. 손오공이 하늘에서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그 말썽을 부린 다음에 이거 보다 못했고 이 옥황상제가 전설 속으로 아이고 부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처가 딱 나와갖고 손오공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손바닥을 벗어나면 내가 너 인정해주마 했더니 손오공이 옳다구나 하고서 군두군을 타고 구름을 타고서 막 갔더니 손가락 오봉산에 이르러 거기서 오줌을 딱 쌌는데 그거서 다시 돌아와 내가 이겼지 딱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었다 했어요. 이게 불교 설화지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우리는 있는 겁니다. 예. 세상의 끝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손바닥 안에서. 얼마나 신기한 세상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이 이 스마트폰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멀리 가지 않아도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내가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도 힘든데,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은데, 월드라니. 우리 그냥 동네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의 틀을 좀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 크리스천으로서 사고하는 방법을 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요만한 땅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월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월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냐 할 때 사고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타인 중심적인 사고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누구 생각해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죠. 예. 예. 아이가 어저께 우리 셋째가 산이가 밤 11시, 12시가 되고 가는데도 안 자는 거예요. 아빠 뉴스 좀 조금만 보고선 잘게. 그래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아빠가 안 놀아줘. 아빠가 안 놀아줘. 아빠 싫어. 엄마 좋아. 아빠 싫어. 엄마 좋아 하면서 의자에 앉아갖고 방에 안 들어가고서 계속 뱅뱅, 내 뒤에서 아빠 좋아가 아니라 아빠 싫어, 엄마 좋아, 아빠 싫어. 그걸 한 100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돌아보겠어요? 안 돌아보겠어요? 산이야, 왜 그래? 아빠가 내일 일 다 끝나면 일찍 와갖고 저녁에 놀아줄게. 그렇게 해도 아빠 싫어, 엄마 좋아, 아빠는 약속 안 지키고 엄마는 약속 지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애를 다 불 끄고, 그래, 방에 들어가자. 방에 들어간 다음에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런 동화 이야기를 해주면서 잠을 재우면서 아빠가 꼭 내일은 약속을 지킬게.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아무 약속도 안 잡았어. 낮에 다 끝내고선 집에 들어가려고. 아이들은 아빠의 관심이 없어요. 아빠가 나에게 신경 써주기만은 바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 있기만을 원해요. 나에게만 복 주시고 나에게만 하게 되면 좋겠다. 내가 세상에 빛이 되면 그때서야 내가 세상을 도와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빌립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러니까 내 것도 바라보면서, 내 거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것도 바라보지만 다른 이들의 일도 돌아봐라. 그러면 내 기쁨이 너무 꽉 찰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은 내 중심적이에요.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를 없애기에는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 너 필요도 알아.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만 근데 너만을 위해서만 사고하지 말고
좀 더 앞서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사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고민에만 빠져 살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게끔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에는 내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필요로 한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 그리스도인들, 월드 크리스천들은 뭐냐면 세계적인 크리스천들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스스로 가지 못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을 중보하면서 할 수, 진정한 중보자는 그리스도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서 세상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생겼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면 저기 미얀마 땅에서, 저기 남미에서, 저 북미에서, 유럽 땅에서, 아프리카 땅에서, 저기 러시아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아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여기에서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무지개교회에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 성도들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이 성도의 마음을 아시고 이 성도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님 생각하시고 아버지여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중보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지개교회를 개척한 지 5, 6년 되어 가는데 저는 제 스스로 이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항상 고백하는 거 뭐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세계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역적인 좁은 요만한 내 손바닥 안에서 놓을 수 있는 그것보다 세계를 품는 사고를 가지고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맨날 기도해 와갖고 새벽 기도 와갖고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 문제 해결해 주세요. 좋아요. 그거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구원받아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애를 낳아야 하는데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것만 기도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품으세요. 그래서 뉴스도 보시고 뉴스 보면서 이게 문제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정치인이 문제구나 라고 할 때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비판과 비난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누구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27절에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마음을 품고선 세계를 품을 줄 알아야 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나의 문제만 내가 어떻게 세상적인 것, 세계적인 것을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품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품고 있는지 아세요? 옷을 이렇게 열어보세요. 그리고 상표를 한번 보세요. Made in China. 신발을 한번 보세요. Made in Malaysia. 가방 상표를 보세요. Made in USA. 이런 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계적인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세계가 움직이고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면요,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우리 경제가 나빠지면요, 다른 나라 경제가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그런 곳에 지금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매우 흥미진진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요. 그리고 오늘 많은 우리 교회가 많이 쇠퇴했다. 유럽의 교회가 많이 쇠퇴했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왠지 아세요? 교회가 쇠퇴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계속 어디로 가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요. 어디로? 계속 서쪽으로 한 바퀴 돌고 있어요. 계속 서쪽으로만 가는 게 남쪽으로 가고 있고 세상은 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땅에 막 부흥했다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 10억 명, 12억, 13억 이렇게 인구거든요. 거기에서 많이 보면 1억 명이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다 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과거 지구의 역사상 어느 시기보다 지금 더 많아지고 있어요. 기독교는 쇠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동하는 것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이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세계를 품고 우리가 어떻게 사고해야 되냐? 첫 번째는 나라를 두고선 기도해야 하세요. 여러분, 월드 크리스천 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세상을 품고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세계 지도 같은 거 보시면서 아니면 뉴스를 보면서 뉴스에서 어느 나라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나라 한번 찾아보세요. 세계 지도로. 그럼 그 나라 품고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미얀마 이 문제가 이 나라 여기 있군요. 이 동남아에서 인도 옆에 동쪽에 베트남 서쪽에 있는 나라가 미얀마군요.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낮네요. 주님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어지기 원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북아프리카 하나님 거기 옛날에는 기독교가 풍성했는데 이제 이슬람이 풍성하게 되고 기독교가 를 믿는 사람들
살해 위협도 당하고, 우리가 그 땅, 권병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도와주세요. 아프리카, 케냐, 하나님 이 땅, 아버지,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우리 최영락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주님, 거기에서 우리 최영락 선교사님 통해서, 케냐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믿게 해주세요. 그게 세계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성경은 시편 2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그것들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게 되면 어이구 내가 어저께 뭐 국회의원이 뭐 평창의 땅을 어마무시하게 아들고 났다는데 그 땅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막 땅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땅 사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 말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을 믿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의 빠른 전파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다른 하나님의 일꾼들과의 동역자로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를 품는 사고를 개발한 또 하나의 방법은 지상 명령을 완수하기 위한 관점으로 신문과 뉴스, 인터넷, 여러분들 보세요.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무서웠고 데이터 나간다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막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주 정말 많은 이야기가 뜨는 거예요. 잠자다가도 눈이 팍 띄어지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한번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은 정말 좁아지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또한 어떨 때는 또 하나 방법은 있는데, 단기 선교나 이제 그 나라를 품는 여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내 사명이 뭐지? 막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 내 사명이 뭐예요? 내가 뭐예요? 이런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직접 해보는 거예요. 직접 해보는 거예요. 우리 이순애 권사님 저하고 강원도 한번 가셨잖아요. 그쵸? 가니까 좋아요? 싫어요? 좋았죠? 처음 한번 가보셨죠? 거기 예? 리조트 같은데 여기 손주하고 가니까 좋죠? 그러니까 세상에 자동차 타고 막 가는데 동해안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진짜 동해안 딱 바라보면서 내 세상이 넓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셨죠?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해보셨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 오늘 우리가 해보지 않으면, 발을 담가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건 뭐냐면 우리가 속한 사회와 나라와 우리의 나라와 다른 문화와 다른 국가까지 뻗어가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쭉 뻗어가라는 거예요. 그럼 내 몸으로 다 갈 수 있나요? 다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근데 먼저 내 생각을 여기에만 놓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가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은
내가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어서 세계적인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품고 기도하면 그 세계적인 크리스천들이 이미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만 바라보는 사고에서 영원을 바라보는 사고로 우리가 바꾸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은 그것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는 사람처럼 하십시오. 그것은 이 세상의 현재 모습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썩어질 것에 대한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히 갈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갈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결국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게끔 우리가 인내로서 어떻게 경주하며 복음이 전해지도록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이순애 권사님 91세 이제 돌아가시려고 한 50년 남으셨는데 한 30년 남으셨나요? 모세처럼 120살에 돌아가세요. 그럼 30년 동안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나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진 소유를 막 내 것을 끌어보는 사람이야, 막 던져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딱 들었는데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권사님이 돈이 그렇게 많은데 혼자 계신데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그냥 다 끌어안고 사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옆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야, 저 돈이 나한테 있으면 내가 막 교회를 지어줄 텐데 저분은 저 끌어안고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권사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있는 것부터. 여러분, 내가 가진 거 주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남는 장사예요. 뭐 끌어안고 살아보자. 얼마나 끌어안고 살겠어요. 공수래 공수거라는 불교 용어. 오늘 불교를 내가 광고를 많이 해주고 있네. 근데 성경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빈손으로 떠난다는 거예요.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여기만 생각하면요, 막 쌓아놔요. 그렇지만, 세상을 바라보면요, 여기만 쌓아놓지 않고 막 흘려보내요.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할 때, 헌금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채워지고, 넘쳐서, 흐르고, 이어지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무가 혼자 이렇게 자랄 수 있나요? 나무가 자라면요, 혼자 자라는 게 아니라, 자라면서 뭔가 조그만, 동물들이 막 달라붙어서 그 나무를 키워가는 거예요, 같이. 그 나무가 커지면요, 또 동물들이 모여갖고 거기에서 양분도 먹고요, 집도 짓고요. 한 해만 그러나요? 여러 해 동안 그 나무가 썩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나라 말밖에 못해.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어.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애를 낳았어요? 혹시 몰라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너무 어리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은 핑계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여러분, 특별한 부르심은 누구에나 다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크리스천이 된 이후로. 이미 우리는 부름을 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특별하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다 선교사로 파송해라?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선교사입니다. 기도의 선교사가 되면 되고요. 물질로 선교사님을 도우면 되고요. 때로는 문서나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에서 할 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저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를 잘 할 수 있게끔 구글이라는 회사의 번역기가 정말 잘 돼 있어요. 요즘에 AI 번역기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이 땅 위에 100억의 인구가 있어요. 예수님 길어버린 당신의 모든 어린 양을 찾기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지상명령 바로 우리가 완수해야 할 사명이고 우리가 맡은 부분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품며 영원한 세상을 다 품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떠나는 질문입니다. 삶으로 떠나는 질문. 오늘 우리가 여기는 정확하게 내년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 지금부터 내가 해야 할 준비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세상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그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